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끼다리경우입니다. 오늘은 좀 평소와 다른 컨셉이죠. 제가 코로나 시기를 맞아서 올 4월부터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됐어요. 지금 한 7, 8개월 했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셔서 구독자도 많이 늘고 또 영상도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감사의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컨셉을 좀 잡아서 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오늘 함께 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대략 한 8년 정도 수학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이제 교무 자격고시를 합격해서 교정원장님께 교무 사령장을 받게 됐는데요. 사령장이라는 건 임명장 같은 겁니다. 하여튼 저희 동기들하고 교정원장님 그 회의실에 가서 이제 사령장을 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원장님께서 해주신 법문이 기억나서요. 그걸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또 찍습니다.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가 보이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뭐가 보이시나요? 가만히 보면 뭐 동그라미도 보이고 세모도 보이고 네모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그렇죠. 그래서 저희가 뭐 별이요, 뭐 세모요, 네모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그랬더니 원장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래, 우리 눈에는 이런 게 보인다. 그런데 사실은 이 종이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,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종이의 극히 일부분만 차지하는 것이고 이 종이의 전체 면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바탕이다.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말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듣고 살지 말고 그 배경이 되는 근본 바탕을 보는 공부를 하라,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. 근본 바탕이 뭔가 사물이나 또 사람이나 나 자신의 근본 바탕은 무엇인가,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그때 원장님이 근본 바탕이 뭐다라는 말씀도 안 해주셨거든요. 묘하게 두고두고 이제 생각이 났어요. 근본 바탕이 무엇인가. 그래서 오래오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다, 또 저런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정답은 없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냥 저의 생각이니까요. 제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나의 근본 바탕, 사람의 근본 바탕, 이 세상의 근본 바탕은 뭔가 같이 한번 또 생각해보는 거리를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사물과 사람, 나 자신의 근본 바탕은 생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보면은 날생자, 목숨명자 이렇게 되어 있죠. 근데 날생자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또 살생자이기도 해요. 모든 사물은 다 생명인데 그 생명의 본질은 뭐냐면 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.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뭐 지렁이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식물도 그렇고 모든 사물이 그렇고 또 나 자신도 살고 싶죠. 죽고 싶은 존재는 아마 없을 거예요.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뭐 한강이나 뭐 어디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렇게 자살하시는 분들도 왜 자살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살기가 힘드니까, 숨쉬기가 힘드니까 참 역설적인데 못 살겠어서 살려고 죽는 거죠. 참 안타까운 일이죠. 하여튼 모든 생명은, 모든 사물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.
그것이 이제 공통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그냥 살기만 원하느냐? 그건 아니거든요. 어떻게 살고 싶으냐면 잘 살고 싶습니다. 저도 잘 살고 싶고요. 다 잘 살고 싶죠.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할까요? 맨날 싸우고 짜증내고 그렇게 막 난리 피다가 끝끝내는 이혼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결혼하는 분은 없겠죠.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도 내가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서로 막 원수지간 되고 엉망진창 돼야지 하고 아이를 낳는 분은 없을 거예요. 뭐 직업을 가지실 때도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잘 살아야지, 행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직업을 가지시지, 이 직업 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직업을 갖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. 저는 이제 교무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. 교무로서 교화도 좀 잘하고 싶고 독경도 참 잘하고 싶고 잘하고 싶죠. 설교도 늘 잘해서 그러고 싶은 이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,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본래 의도는 다 잘 살고 싶지만 현실에 들어가 보면 본의와는 다르게 삶이 영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갑니다. 서로 어선도선 살고 싶은 마음으로 결혼을 했지만 현실에 가보면 이게 마음처럼 잘 안 되죠. 아유, 차라리 결혼하지 마라.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. 직업을 가지면서도 얼마나 참 어려움이 많습니까? 예. 특히 요즘 같은 상황이 되면 이렇게 상황이 코로나 상황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도 오고, 뭐 잘하고 싶은데 저 독경 참 잘하고 싶은데 소리가 잘 안 돼요. 교화를 잘 했던 순간도 있지만은 참 실패한 순간도 있고 그러는데, 사람이 그렇죠. 가게 열어서 대박 나고 싶지만은 정말 망하는 경우도 있고,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인생인 것 같습니다. 누구나 잘 살고 싶은 그게 본이라면 누구나 그 잘 살고 싶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지 않은가. 그런데 그런 현실을 당했을 때, 제 경험을 놓고 봤을 때, 설교를 참 엉망으로 했을 때, 그리고 교화를 내가 가가지고 막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상황이 됐을 때, 그때 느껴지는 그 참담함은 말로 할 수 없거든요.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? 인간이라는 것은 완전하지도 않고, 인생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, 내가 어떻게 될지 다 아는 것도 아니고, 능력이 뭐 다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, 그렇기 때문에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, 그러면 마음이 참 아프죠.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픈데, 그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망했을 때, 내가 특히 잘못을 저질렀을 때, 내가 못나 보일 때, 그때 내 엄마한테,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뭘 바라시나요?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좀 안아줬으면, 보듬어줬으면,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어깨를 한번 툭 쳐줬으면,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내가 바라는 것처럼요, 내 남편도 아마 나한테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 아닐까요? 내 자식도 내가 바라는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바라는 것 아닐까요? 가족이란 뭘까요? 인연이란 뭘까 생각을 해보면, 우리가 아버지한테 바라고 엄마한테 바라고 또 아내한테 바라고 남편한테 바라는 게 나한테 선생님이 돼주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. 사람은 참 오류투성이에요. 여러 가지로 실수도 많고 뭐 부족한 거 많죠.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. 그런데
이런 채로 나를 보듬어 줬으면,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줬으면, 그게 누구나 갖고 있는 베이스가 되는, 바탕이 되는 마음 같아요. 그런데 나는 엄마한테, 남편한테, 뭐 가족들한테 그러게 바라면서 내가 그렇게 해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반성이 많이 듭니다. 참 그게 어려워요. 근데 그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. 깨달음이란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, 가족의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. 깨달음에서 벗어날수록 그 가족의 범위가 막 좁아져요. 그래서 나중엔 나밖에 없어요. 나만 가족이고 다 남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거기서 더 심해지면 나도 제외가 되죠. 나조차도 스스로를 용납 못하고 그 외로운 채로 버려두는 경우가 많아지죠.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면 참 너무 이렇게 괴로울 것 같아요. 그 동체 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. 깨달음을 얻으면 동체 대비가 된대요. 동체라는 건 같을 동의 몸짓자라 해서 한 몸이 되는 거죠. 마치 내가 나를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남도 그렇게 바라봐주고 느껴지고, 그 잘못하는 것을 보면 그걸 보고 너 왜 그랬어 이런 힐난이 아니라 안타깝고 좀 연민의 마음이 느껴지고 좀 위로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대비는 크게 클 대자 슬플 비자거든요. 크게 좀 안타깝다,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. 먼저 나 자신을 볼 때 나의 지금 드러난 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근본 본질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. 세상을 바라봤을 때도 그 살고자 하는 마음과 잘 안 돼서 겪는 아픈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상황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